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의 탓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네, 하나님과 리더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가고 광야 40년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 모티프로 다 연결돼 있어요. 출애굽의 순환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어디를 보게 돼 있어요? 애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할 때마다 떠올렸던 추억은 어디였냐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그런 기억들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잖아요. 그 죄의 노예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면 과거로 또 죄의 노예로 가려는 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뒤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아니라 앞을 향해, 하늘을 보며 앞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뒤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되면 이 불평은 사단이 주는 노예 사상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 숨기, 죄가 드러나고 변명하는 이 모든 양상 가운데 불평이 드러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탓을 했잖아요. 불평하면서 이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느꼈던 또 경험했던 죄책감,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이 회심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회심 후의 사건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재림연수원을 종종 가는데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천연계를 또 바라보면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화롭고 좋아요. 교회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말씀과 또 하나님과 내 자신과 더불어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전쟁터로 돌아옵니다. 전쟁터로 돌아와서 결심했던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수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표준이 높아지잖아요. 표준이 높아지는데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현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표준은 높아졌는데 우리 현실은 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이제 부담과 죄책감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담들을 제가 종종 해봅니다. 와서 이제 목사님, 제가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또 너무나 나를 억누르는 이 무게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회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나서 이 현장으로 오게 되면 몸은 나의 옛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우리의 표준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간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에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이게 못된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는 말이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신들은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아빠의 허물은 늘 이렇게 잘 봐요. 그래서 맨날 보면서 아빠는 상담도 배운 사람이 왜 공감도 안 해주고 말을 이렇게 자꾸 함부로 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빠는 목사면서 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자신들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죠.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또 리더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그 자책할 때가 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절한 울부짖음을 외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miserable. 더 이상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의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8장 1절에 고백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유레카 했을 것 같아요. 유레카. 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안에서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그 과정, 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했을 때 이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는. 나는 여전히 힘든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율법에 대한 순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10가지로 표현한 게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2가지로 나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아름답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완성,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뭘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 최근에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온전에 대한 4가지 개념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절대적 완전, 그 다음에 품성의 완전,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적혀 있던데 제가 아직 찾아보고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절대적 완전, 그 다음에 본성의 완전, 품성의 완전, 그 다음에 품성 성숙의 완전. 이게 미국의 한 대학 교수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카톡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전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한 이 완전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곳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쉽습니까? 누군가 와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오른편 뺨을 탁 치면 그래 여기도 따라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내 있는 속옷까지 가져갔다는 것은 그 뭔 뜻이에요? 있는 거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다 뺏어갔다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됩니까? 원수는 원수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서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에게 상담을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김 집사가 너무 밉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항상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죄책감이 있으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힘들고. 너무나 이게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는 누구 미워할 때마다 그 다음에 어떤 잘못할 때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을 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원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죄인 되었던 너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요.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즉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성경의 개념의 원수는 죄인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죄인을. 이 죄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원수의 개념, 어떤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박해하는 대상의 어떤 원수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죄인의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죄인을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개념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쓰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비로소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했을 때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명사예요. 네, 끝. 이 텔레오스는 동사죠, 동사.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숙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성숙하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뒤집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돌려야 돼요. 뭐라고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는 이제 상담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단어를 연습을 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죄책감이 왜 오냐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복음을 싼 값으로 우리가 치부해서 항상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함부로 우리가 복음을 싸구려로 취급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유다가 있죠. 똑같이 한 사람은 저주까지 하고 팔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한 사람은 팔았죠. 똑같이 이들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 남았고 반면 한 사람은 예수를 판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어요? 이들의 죄책감의 무게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져갔고 한 사람은 본인이 졌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죄책감의 무게를 누가 지려고 그래요? 네, 본인. 내 자신이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처음 느껴본 감정, 죄를 짓고 나서 처음 느껴본 감정으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나갔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서운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담과 바뀐 하와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바뀐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뀐 걸로.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심리적으로 또 관계적 어려움, 또 외부의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돼요. 왜곡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왜 두려웠어요? 경고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죄를 딱 드러내고 나니까 너 이런 잘못했지? 누가 너더러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포장을 해요. 내 자신. 왜냐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대로 잘 나타나죠. 아이들 치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런 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합리화시킵니다. 누나 때문에, 동생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네, 사울은 그 죄책감의 무게를 본인이 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갔어요. 반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네, 살인죄, 사기죄, 그 다음에 무슨 죄입니까 또? 살인, 간음죄. 네. 그러고 나서 죄를 지적받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감히 나한테 하면서 나다를 목을 딱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힘과 원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죄책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즉,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하나님인지. 이 두려움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을 인자하고 온화하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건 뭐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죄를 지워주시는, 즉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똑같이 다윗처럼 죄를 저지르고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할 것 같아. 너 사람 죽였지. 너 가름 저질렀지. 너 거짓말했지. 자꾸 이렇게 찌르죠. 찌르고 나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이게 사울왕이 경험했던 거예요. 자꾸 옆에서 뭐라고 찌르니까 그 왕의 권위로 짓눌러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국력을 갖다가 나라를 지키는 데 쓰지 않냐고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죄책감에 쩔어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이다. 있는 그대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감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시험 기간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따로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옛날에 혹시 짤짤이 들어보셨어요? 짤짤이라고? 예,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이렇게 돈 먹기, 예? 홀짝이나 그런 거 시골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얼굴이 아주 그 당시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매를 가지고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때렸는데 막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그래가지고 여기 짤짤이 했던 친구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나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저를 딱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정태, 너도 했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순간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내일 교무실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교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네 짤짤하는 거 다 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막 숨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 했어 안 했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저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너 한 걸 내가 봤다. 근데 그 전날부터 마음이 너무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확인 사살 하잖아요. 너 한 거 봤다. 그러면서 다음 하지 마라. 이번만 용서해 줄게. 하면서 가니까 그때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죄책감은 용서받을 때 후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리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4절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이름이고 죄를 짓는 것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문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문구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야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나중에 제가 혹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죄책감이 해결되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지 않는 이유.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늘상 우리 재림교인들, 힘들어하는 재림교인들은 용서받지 않고 늘 그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해방이 돼야 자유로움을 느끼고 기쁜데 이번에 거기 대통령 사면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사면이 있었는데 뭐 정치인 사면도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정치인들이 사면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정치인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후련하다는 거예요. 복권이 되어서 너무너무 후련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면이 됐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야 우리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통로. 죄 용서를 받아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찬송하여 뭐 한다고요? 전파한다고 그래요. 전파한다.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통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필요를 느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 그 다음에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냥 회개를 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복음의 통로. 이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사이클이에요. 시편 51편. 물론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시편 32편 5절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숨기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드러내면 용서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드러낼 때 우리는 두렵죠.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에서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도망가는 거지. 자꾸만 멀어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죠. 네.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싸움 안 하고 안 다투고 항상 관계 좋게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게 또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안식일이 되면 꼭 안식일 아침에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거리가 생겨요. 한참 잘못한 것을 혼내고 나면 이제 교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가식적이잖아요. 바로 전까지 아이 혼내면서 너 똑바로 해야지. 그 사단이 안식일만 되면 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 안식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근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 뭐만 보여요? 지적거리만 보여요. 지적거리. 네? 안식일 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설교는 잘 안 듣는 것 같이 눈은 늘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잔소리거리만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막 불편한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 그리고 아이들의 허물을 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요. 그리고 잘못을 범한 아이를 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혼을 막 내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말하면서도 너무나 내 자신이 불편한 거 있죠. 네? 너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범한 잘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범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수 제도를 살펴보면 알고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 그 다음에 모르고 부지중에 지었던 제사, 희생제물 드릴 때도 그게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만든 제사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러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 그리고 혹시 깨닫지 못한 죄가 있거든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다가 제가 혹시나 못 깨어나거든. 제가 지금 회개하오니 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늘 기도를 해요. 왜요? 우리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그 다음날 못 깨어날지? 저는 그런 분 몇 번 봤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젊은 사람도 그래요.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잘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렇게 자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매 순간 하고 자는 거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회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고 뭐였죠?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예,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윗의 시처럼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또 간증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죄책감으로 짓눌려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죄책감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틀을까? 스크린 신앙을 카메라? 회복시켰는지를 마음대로 해. 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서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 죄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꿔요? 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늘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3장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변했다. 그 아주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창세기 1장, 2장을 보고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다고. 죄를 지은 후에도 아시고 접근하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아멘. 그들이 용서받을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5절에 약속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병 주고 약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목사님 말씀같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죄책감의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괴로워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코 해결이 되죠.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다- 고백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그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요, 내담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돼.
그 생각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럴 수 없어.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정태 목사가 그러다니 이럴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 사람이 이제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시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잘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를 할 때, 제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이거 못하는 건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 우리가 잘 볼 때, 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무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내가 용납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까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자녀들을 왜 혼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혼내요. 너는 이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자녀를 혼내는데 가장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살펴보면. 그 불안이 왜 오냐면, 제가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이게 습관이 돼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잘못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잔소리가 많아요. 그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안정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주 식당에 가셔도 평안하세요. 왜냐면 요즘 같은데 어떤 때는 음식이 늦게 나오고 막 다른 게 나와도 남편이 아니지. 이분은 항상 저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니까 이분은 절대 조급하지가 않으세요. 여유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은 네. 아주 좋은. 근데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잔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불안 지수가 높았을까라고 저도 이제 개인 분석을 받았거든요. 상담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개인 분석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호술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그 집은 아직도 안 무너졌는데 그 당시 어릴 때 생각이 느낌은 뭐냐면 집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떨어진 거죠. 집에만 가면 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을 떠나서 외지에 살 때 집으로 갈 때 그런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불안이 자극되면 불안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 아이들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는 약간 그 완전주의 같은 그러한 사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 자신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근데 맨날 투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등의식으로 이제 가면서 죄책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많이 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좀 담대해지고 싶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저를 드리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네.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멘.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뭐 자꾸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맞아요.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심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은, 또 불안 지수가 심한 사람들은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은 높아집니다. 이 예.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은 뭐냐면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창세기 1장 제가 사랑의 개념을 접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가치를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참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 자존심은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게 상처를 받으면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 아까 임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로님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자꾸 뭔가 부정적인 나를 자극하는 것이 와도 여유가 있죠. 우리 구정물을 바닷물에, 예? 한 바가지를 부어도 바닷물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내 그릇이 작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구정물을 넣어도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높이지 마시고 자존감을 높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밸런스가 그래도 좀 맞아야지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높다 보면 남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자존감이 아니에요. 네, 자존감은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저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 비유를 내 몸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프레임을 갖다가 건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프레임을 통해서. 근데 내 안이 병들잖아요. 내 병든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똑같이 다 퍼렇거나 빨갛거나, 이게 다 내 경험의 틀 안에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중요한 여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엎드려 넘어집니다. 아멘.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일어서느냐, 엎드려 있느냐. 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이렇게 끝맺음이 잘 안 돼 갖고 아직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 오늘 배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강한 아직도 강한 뭐라 그래나 자존심이죠. 자존심도 그렇고 완전주의한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 돌아가고 그래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죄인의 상태에서 아들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양자 되었잖아요. 우리 양자로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뭘로 돼 있어요? 사단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아들로, 딸로 된 거예요. 그것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자꾸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죄된 나의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러셔야 돼요. 그러므로. 거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아멘.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장로교에 계셨죠? 장로교, 순복음교, 감리교, 성결교, 부대 옮길 때마다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 교회를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사랑이나 은혜 쪽에서 접근하실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나 이렇게 재림교인들 오래된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율법에 대한 그게 많이 이렇게 공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신앙 안에서 참 열심히 믿음대로 사시는데 본인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장로님.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낌이 이제 겸손의 표현 같지만은 때로는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자녀로 이렇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이. 예.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겸손도 아니면서 예. 근데 이제 율법적인 거를 정리. 이렇게 강하게 이제 저기 하는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와가지고는 그냥 근데 어느새 이렇게 율법적인 그 완전주의 그러한 걸로 물들어 버리다가 보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계속 듣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용서받는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이제 그 뭐라 그래나 세족 예식하는 거 이제 최애 만찬 때 이제 세족 예식하신 그때에 이제 뭐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하는 그 뜻이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비록 정말 죄 가운데 아직도 거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죄의식으로 있지만 이미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허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족 예식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자존감을 높여갖고 제가 이제 당당해지지는 못할 때가 많아갖고 너무 저 자신을 점수를 안 줘가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해서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이 쩔어가지고 늘 이렇게 얼굴이 그냥 오만 가지 상을 가지고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예수님이 짐을 지셨는데 그 짐을 내가 또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의 신앙입니다. 네, 맞아요. 그걸 맞아요.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긴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예, 한 예를 들었는데 그 실제로 있었던 예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이 공사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쳤대요. 떨어져도 죽지 않게.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한 사람도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불안감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이끌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 네, 같아요. 그 율법주의는 죄책감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걸 인정을 매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성령의 그거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있잖아요. 게 그거를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값싼 복음으로 본다고요. 그거를. 근데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참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죄책감에 물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이제 그 죄된 마음이 어느새 없어지듯이 기쁨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 어느 틈에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아멘.
탕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탕자. 예. 우리 탕자가 김덕원 자신을 목사님은 바라봤을 지금 때와 네. 저기 사역하시어요? 제소자들? 김대건 목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데가 병원이요, 병원. 병원. 우리 김정은 목사님 몇 좀 푸시고 말씀 좀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 예. 예, 저는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병원은. 그러면 목사님은 아픈 분들을 많이 보시. 예,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다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응답을 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구리뱀, 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리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다르게 특별한 거 하는 게 없잖아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치유와 회복, 구원을 이제 나누곤 하죠. 예. 그래도 병원에는 마음들이 절박하신 분들이죠. 그래도 죽음이 이제 어쨌든 가족이 죽든 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라 조금 마음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생각했죠. 처음에 채플린스로 들어올 적에는 야, 이게 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이제 심신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겠지 그러는데 직접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약해지니까 좀 기도도 원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완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던 사람이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 이화숙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글쎄요. 저는 쭉 안키교에서 컸고 제 생각에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 표준 생각의 표준이나 그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판단의 표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회 거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할 때는 그 너에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이의가 없어요. 좀 싫어도 좀 괜찮고 뭐 좀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식으로 그냥 대부분은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것도 많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하면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아니면 상대편을 책하든지 그러한 거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보여줄 것도 없고 굉장히 평범하게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나 불편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복잡하게 산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 맞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삽니다. 요즘 그 레위기 1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우리들은 이제 거룩함 하면은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단순하게 나보다 못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신명기에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살면서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한다. 작으나마.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친근해졌어요. 요즘은. 예, 좋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 김희숙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긴 세월을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침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제가 그거를 알게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서 저는 몇 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거에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다른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몇십 년 동안 교인이었는데 교회는 다니고 남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제 안에서는 그거를 몇 년 동안 너무나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까지 왔는데 저는 그때 이미 그 전에 성경도 한 번 다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때 뭘 경험했냐면 제가 그렇게 살면 이제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제 침대에 이렇게 아무것도 위아래는 안 보이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 가려고 그래서 제가 잡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는 성경을 쓰고 읽고 그게 제가 의무감 같았다면 그 후에 저한테 찾아온 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의 맛이 정말 제가 말씀의 맛을 되게 찾는데 그 전과는 틀리게 제가 그게 너무나 말씀이 맛있었고 제가 이렇게 안식일에만 정말 안식일 교인처럼 살았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이 많고 너 두고 봐라 정년 은퇴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그랬다면 그 제 마음의 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제가 그런 게 보였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보였어요. 저만 이때까지 잘하고 저만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느낀 지가 2, 3년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가 되면서 저는 되게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올해도 저는 남편을 도와서 굉장히 바쁘게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1년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올 한 해를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너 두고 봐라 정년 은퇴하면 가만 안 있는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저는 제가 그래서 너 나 고생시켰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늙으면 이렇게 제가 그런 이렇게 그 마음이 제가 당연하다고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사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의 삶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저 장로님 사람 차별하시네.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일을 하시지? 이걸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판단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살았는데 제가 그다음에 교회 가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코로나가 되고 힘들게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는 교회 문에 들어오는 영혼이 귀하게 보이고 아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로 저처럼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 성령님의 그거를 체험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창피하지만 근데 제가 그 영혼이 귀하게 생각되면서 저에게 중보의 기도라는 게 저에게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일요일 교인들의 그 신앙 간증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 간증하는 거에는 저게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막 꽉 찬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또 저한테 달라진 게 그 와이프인의 그 말씀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국에서부터 직장 다닐 때부터 아침마다 막 전 직원이 읽고 그런 말씀이었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상투적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말씀 자체가 막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들으면 막 눈물이 막 쏟고 제가 막 그렇게 바뀐 저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믿는다고 만나서 다니지만 저처럼 그냥 덮어놓고 연금 드리고 그렇게 안식일에 교회 가고 뭐 성경을 썼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살면 성경 썼다고 그 감화가 매일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게 된 건 매일매일 왜 말씀의 양식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처럼 사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셈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좀 아까 간증을 하셨는데, 두 분 이제 성격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모든 것에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좀 틀린 양상이 나오지만은, 두 분 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닥치던 일이 우리 남편이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아픈 상태고 좀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계속 그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거를 정말 제가 막 저처럼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전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 앞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요. 기도 아멘. 좀 해주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또 클래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칠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간증들을 다 하시고. 네, 베트남 소식 잠깐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베트남에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날 저희 교회 성도인들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푸드백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다 나눔을 했어요. 길거리 가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집을 못 구해서 길거리에서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곳도 겨울이라서 약간 밤에는 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야 잘 수 있는데 바깥에서 추워서 어떻게 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푸드백을 나눠주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하면서 나눠주긴 했는데, 이 푸드백을 들고 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확 몰려요. 너도 나도 없이 그냥. 제가 100개를 들고 나갔는데 이게 뭐 10분도 안 되게 확 나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의 무게를 내려놓고 신앙의 죄함을 누릴 수 있는 죄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남은 며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주 은혜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빡했는데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또 만두 시켜주셔서 늦게 들어와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